오늘은 돌아온 탕자 구라는 제목 아래 회개와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력에 따르면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설교의 흐름상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웨슬리의 회심과 회개를 좀 엮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벤추라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감리회 소속이고 한국감리교회 소속이고요. 저희 교회 정식 풀네임을 다 말하면 엄청나게 길어요. 원래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교회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어른분들 중에서도 저희 교회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으십니다. 한번 읊어볼게요. 얼마나 긴지. 저희 교회 플레이님 기독교 대한감리 미주특별연회 미서남부지방 벤추라 구역 벤추라 교회. 20자가 넘어. 내리죠. 네, 교회 플레이. 중요한 건 저희가 감리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운동과 그분의 영성 그리고 그분의 신학을 바탕으로 함께 목회하고 전하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제가 평소에 웨슬리 목사님을 많이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감리교 신학을 공부했고 감리교회에서 28년을 목회한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제 설교의 근간을 분석해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과 신학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제 설교의 근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당시 부패했고 타락했던 영국 사회를 개혁했습니다. 영적 운동을 일으켰죠. 웨슬리 목사님이 살던 시대의 영국 사회는요, 길거리에 고아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문맹자였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어른들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거리에 거지들이 널렸고 불황아들이 널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역사를 공부해보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란 게 뭡니까? 피를 부르는 급진적 사건들이죠. 누군가는 죽여야 되고 치열한 전쟁과 갈등과 소요가 일어나는 혁명이 유럽을 뒤덮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일으킨 감리교 운동, 신앙 운동으로 말미암아 영국은 피해 혁명 없이 개혁을 일으켰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감리교 운동, 신앙 운동은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탕자의 회개와 연결하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2주 동안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드린 말씀인데 혹시 기억하시기를 희망하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비빔밥의 비유를 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비빔밥의 많은 재료 중에 회개는 비빔밥 재료 중에 뭐와 같다 했나요? 와, 깜짝 놀랐네. 190 성도들 아무도 모르는 거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네요. 나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예? 먹는 얘기다. 제가 일부에는요, 여쭤봤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는 다 대답을 하시네요. 고추장도 다 했어요. 회개는 고추장 같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을 다 묶어줍니다. 제가 오늘 대표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 중에 빼놓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항상 그런 기도하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했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회개가 없이는요, 신앙의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같은 회개를 하면 온전한 회개를 이룬 성도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하여 치유해집니다. 그냥 무감각해졌던 인생이요, 죄에 대해서 치열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요, 죄가 불편해집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자극적인 거, 짠 거, 막 그런 거 먹었는데, 저도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런 게 싫어. 체질이 바뀌고, 영적 체질이 바뀌면요,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던 말들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피하게 됩니다. 왜? 회개하면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아니까. 또한 이렇게 영적 체질이 바뀌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자두라고 하는 가수를 보여드렸죠? 김밥 부르는 가수가 어느 날 술 먹다 예수 만나가지고 그가 간증하는 사모님이 됐어요. 삶의 기쁨이 달라집니다. 위에 네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향합니다. 제가 1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즉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까지 가기까지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눌 회개의 두 가지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과 성화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 믿는 자답게, 천국 백성다답게, 성령 받은 자답게 변화해야 되기를 소원하면서 회개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삶의 결실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배의 결실은요, 결단이고요, 결단의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예배는 잠시 마음이 뜨거울 수 있어요. 잠시 열정적일 수 있어. 한국에 큰 병과 찬양 집회가 보면 막 뛰고 난리가 났어. 근데 찬양 집회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는 순간 똑같아. 잠시 감정적 흥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 지구촌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교회 은퇴를 하시면서 성도들 앞에서 5가지 최참회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 내에 영향력 있고 돈 많은 성도들이 혹시나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면 상처받을까봐, 시험들까봐 회개하라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참 요즘 목회자들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왜? 다들 와서 세상 살기 힘든데 듣기 좋은 얘기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앞고 설교 딱 들으면 바깥 사람을 딱 먹는 기분이 들어요. 아니 착한. 근데 저는 겁도 없죠. 3주째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출발을 보면요, 회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회개를 통해 구원을 이끌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내는 영적 파워,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회개했다는 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에게는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같은 변화의 첫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연회에 갔는데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꼭 이 사람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 꼭 이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꼭 그 자리에 없대. 그리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며 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말고. 찔리시면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저 말씀은 저 사람이 좀 돼요. 저 사람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기보다 제가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쯤에 여러분도 눈치껏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다. 말씀이 나를 치고 나를 깨우고 나를 돌이키게 하죠. 이것이 회개가 일으키는 변화예요. 시편 119편 6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다음 길을 노립니다. 그러나 다음은 없는 거죠. 당장 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생각과 말이 바뀝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말투나 행동이 어땠을까? 공손하겠을까요? 약성이 없는 아들이 아빠 내놔, 내 거잖아.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kit방맹이를 하다 내릴 텐데. 값은 주셨네. 근데 그가 돌아오고 나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그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아마 이전과 같이 똑같았다면 성경의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가?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 아들들 자격도 없는 나쁜 놈이에요. 내가 못난 놈이에요. 자기 죄를 알고 나니까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죠. 오늘 웨슬리 목사님 핵심 주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회심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금식했고 성경을 읽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감옥에 갔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늘 그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을 막 말씀으로 막 억압했어요. 왜 말씀대로 못 살아? 현지인들을 막 억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연애도 실패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부니까 그 열심, 새벽 기도하며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은 다 사라지고 덜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의 열심이 진정한 열심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불안을 행위로 감추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냐 하는 나를 불쌍히 주시겠지. 그런데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진정한 헌신과 기쁨이 있는 충성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무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던 1738년 5월 14일 저녁 웨슬리 목사님은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의 한 모임에 참석합니다. 소위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를요.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봅니다. 배가 정말 풍랑 속에 위기 속에 처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 없이.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두려워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었어요. 목사인 자기는 두려워 덜덜 떨고 있고 모라비안 교도도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창피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뭔지, 그들의 기도가 뭔지를 궁금해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더스 게이트죠.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 다시 말하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서문을 그냥 읽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현상이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파고들어갔겠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의 기도나 열심이나 성령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확신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의 마음을 치웠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도 순종했지만 그 순종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순종했다면, 이전에는 불안해서 순종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자신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입니다. 사랑받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 같은 변화가 회개하는 자, 구원받은 자,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벤처학교의 공동체를 이룰 때 의무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그냥 주신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교회 안에서 나눈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한 자로서 그냥 내 마음과 행동이 주의 합당한 자로 갈 수밖에 없는, 안 가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되니 회개하면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회개하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죄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좀 표현이 약간 제 격이 한 몇 개 좀 과격하지만 한번 재미로 들으세요.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궁상 떨지 말기.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만 해도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냥 호들갑을 떨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뭐 힘들면 힘들다고, 궁상을 떠.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좋아도 좋아하지 말고 너무 나빠도 슬퍼하지 말자. 없으면 채워주실 줄 믿고, 아멘. 힘들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아멘. 문제가 있으면 극복하게 하실 줄 믿고, 아멘. 그냥 그게 신앙이죠.
사람인 거?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두 번째, 저는 이걸 좀 고민했는데, 왜냐면 우리 교회가 요즘 이게 한참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두 번째가 뭐냐, 수다 떨지 말기. 저는 이 생각이에요. 수다가, 이민교회가 교회 와서 떠들면 어디서 수다를 떠나. 저는요, 목사로서요, 회장의 목사로서, 신교하면서 정말, 물론, 신앙 적인 얘기도 좋지만, 그냥 편안하게 마음껏 이야기하고 떠들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요,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음껏 얘기해? 어디 가서 이렇게 행복해?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면 항상 죄와 가깝습니다. 불필요한 말들이 생기면 그러나 그렇다고 밥 먹고 조용하시면 안 돼요. 약간 얘기하셔. 그러나 그 말 속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첫째로는 궁상 떨지 말아라, 두 번째는 수다 떨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건방 떨지 말아라. 돈 많다고 배웠다고 내가 높다고 그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이 같은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함께 계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네. 한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갈 때는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돈도 있죠. 돈이 있으니까 사람도 없죠. 젊었죠. 거기다 철도 없죠. 철없으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관계도 자신감도 한순간에 바람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구나. 예수님 목사님도 희신여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홀리클럽을 만들었어요. 홀리클럽은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금식하고 성찬하고 교도소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근데요, 어느 날은 뭐하고 어느 날은 뭐하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철저했던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꼭 저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고 저 시간에 일어나 성경 공부하고 저 시간에 해서 금식하고 이러냐, 어쩜 저렇게 규칙적이냐라는 표현을 좀 비꼬는 말로 쟤들은 너무나 규칙쟁이냐.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에요. 감리교가 메소디스트예요. 여기서 나온 이름이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비웃는 말이에요. 제가 좀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예수님 목사님이 썼던 일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목사님 특징이 일기를 쓸 때 암호처럼 쓴대요. 제가 보면 일기 한 줄 중에 저줄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4, 2, DR, P, C, Q, 7R.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4는요 4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2는요 즉흥 기도 또는 화살 기도라고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한다는 거죠. DR은 드레스도 옷을 갖추어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PC에는요 pray and hold, 개인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Q는 질문입니다. 묵상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화이트 타임 같은 큐티 같은 거. 그 다음에 7R은 뭐냐면 마지막에 그걸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켰나 점수를 주는데 7R은 오늘은 10점이다. 나는 손 막혀서 그렇게 못 살아. 내가 너무너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같은 삶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던집니다. 내가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구원받는다면 4시 다 일어나시면 되잖아요.
내 금식하다고 구원받으면 다 금식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4시에 일어난다고 그것이 구원을 보증합니까? 금식한다고 구원을 보증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후 일기에 이런 기록을 적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음을 깨달았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의 열심들, 그의 막 열정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의심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 거예요. 어쩌면 구원을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나 회심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만이 하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거.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 사건은 감리교의 시작이 됐고 영국의 개혁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회심은 이제 시작입니다. 회심은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바꿨습니다. 회개가 삶을 바꾸듯이 회심은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바꿨죠. 이 같은 변화를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지난주보다 오늘 새로워진 것이 있는가? 내가 변화된 것이 있는가? 내가 죄를 이겼는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당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돌아온 탕자 이것이 바로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냐? 그가 바뀌었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이기 때문인 거죠. 이전과 동일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온 자, 내가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말씀 받은 자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다음 주부터 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의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가 추구할 변화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